예수 전도단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진 에드워드가 지었던 책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만난 지도 20년이 더 됐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이 제 책상 이 서재 바로 제 옆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꼭 잊지 않고 보는 책이 2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민수기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왕 이야기, 이 책을 제가 어떤 난관에 부딪혀서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2 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세왕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압살롬. 이렇게 3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 작가 진 에드워드는요, 이 책 말고도 사무실의 제수 등 굉장히 짧고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울림이 많은 책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 에드워드 저자의 이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표지에 보면 깨어진 마음으로의 순례 이렇게 이제 표지에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심이 깨어지는 날 진정한 권위를 만난다. 이제 이렇게 표지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사울에 대해서 다윗, 압살롬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요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연합하여 나라를 세웠다. 사기라고는 거의 없는 자들을 모아 군대로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적을 쳐 부수고 또 쳐 부수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젖어있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게 사울에 등장할 때 처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윗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권위가 아니라 순복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그는 규칙이나 법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왕위에서 물러나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압살롬은 어떤 문제이든지 핵심을 찌를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모임을 끝낼 때쯤에는 항상 현재의 지도자에 대해 존경을 표했을 만큼 겸손하기까지 했다. 겉으로 보는 압살롬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죠. 각자의 추종자들로부터 열광적 지지를 받으며 놀라운 성과와 능력을 보여주었던 3명의 왕.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제각기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라고 이제 아마도 이 책 속에 있는 정말 중심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의미가 담긴 문장을 이제 번역자가 뽑아가지고 책 뒤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소개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만나고 많은 부분의 숙제가 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처리 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따라가야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정말 주님께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사의 각오를 하고 죽기 살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 암송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온갖 교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저의 삶 속에 부딪혀오는 문제들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는 오는데 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건 뭐였는가 하면 내면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내리듯이 내 안에서 부딪혀오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해결할 수가 없고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도전적 질문에 대해서 고상하게 반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도전이 들어올 때 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난 예수가 아니야. 난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하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건 가식 아닌가? 그는 속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 가운데 부딪혀오는 일들은 여전히 저를 괴리감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줍잖게 개척까지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다시 또 달려가기 위해서 민수기를 막 읽는 거예요. 야, 정말 모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 물론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만 그들을 인도하여 낸 자가 누군가 하면 모세 아닙니까? 어떤 부분으로 말하면 모세는 그들을 부자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단 뒤에다 잠깐 둬보십시다. 인간적으로 좀 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의 능력으로 노예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애굽 집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마다 그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금, 은, 집에 비단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주는 겁니다. 무려 430년 동안이나 받지 못하였던 품삯을 하루아침에 다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요. 문제가 터지기만 하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만 다가오면 모세를 향해서 쫓아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기 나왔냐, 우리가 죽을 때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 산꺼번에 몰아서 죽이려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끝없이 품는데 모세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전체를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더라. 또 문제가 터지면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더라. 아론이 먼저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세가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론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런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할 수가 있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저의 신앙도 무르익어갔고 목회의 연륜도 쌓여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게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우연히 제가 이 책을 이제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 이 책을 한 번에 다 끝내서 읽고 그날 밤을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저에게 주시는 울림, 메시지,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동받고 그러고 나서 주님 이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로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세월이 목회로만 30년 차 제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명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세 명의 왕.
첫 번째 왕이 이제 소개가 돼요. 그 왕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정말 행구나무에 숨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 정도가 더 키가 크죠.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사기가 꺾여가지고 블레셋에게 늘 공격을 당하면서도 부들부들 뭐 이렇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 왕을 우리에게 주시오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 왕으로 발탁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그 앞에 나타난 다윗에게 그만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 속에서 불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불안감인가 하면 이제 저것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이 자리를 빼앗겠지. 사람은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군림하고 싶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이 자리를 내주고 싶은 겁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그렇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니까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쫓아가야 되는 대상이 하나 생긴 겁니다. 죽여야 되는 사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사울은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사울은 서서히 미치광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족보로 봐서도 다윗은 누군가 하면은 자기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 사위니까 잘하니까 아이고 너 참 잘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 다윗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사울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미치광이가 되어져가는 왕의 모습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잘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날은 그 젊은이에게 굉장한 날이었습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젊은이를 바로 왕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년간의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날들로 이끌었다면 얼마나 기이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날은 다윗이 왕의 서열이 아니라 바로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날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 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근심하죠.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기도할 때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지겠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실망하자 이제 다른 사람을 새롭게 등장시키는데 두 번째 다윗을 어디로 보내느냐. 첫 번째 사울은 광야 깨어짐이 없이 바로 왕의 자리에 올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을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깨어짐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미치광이가 될 수 있구나. 질투심에 불타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철저하게 광야의 길 10년 동안이나 매일 죽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매일 칼끝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특별 보호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처소에 넣고 보호하신다. 그 은밀한 처소를 제가 광야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보호하시는 방법 속에 고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문제, 기도 제목거리를 계속 주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는 기름을 부어놓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깨어짐의 학교 속에서 철저하게 그를 세워가는데 그 다윗을 세워가는데 쓰셨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미치광이 사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 인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다윗입니다.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은 나 다윗 성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나 다윗을 일으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숨죽이고 있는 성군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성군 다윗 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보내는 학교가 어딘가 하면 깨어짐의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미치광이 사울입니다. 또 한 사람은 거역, 배반, 반역, 상실 이런 것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압살롬이 있어요. 자, 먼저 사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멋진 왕으로 롱런할 수 있어요.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만 하나님에게 자기 시선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다윗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도 어김없이 빠짐없이 모두 깨어짐의 학교 광야에 보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살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다 몰아넣었을까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나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치광이 사울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사울은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바깥의 환경이 미치광이 사울입니다. 나의 내면 속에 미치광이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미치광이 사울을 만나게 함으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게 저런 부분이 있구나. 나는 저러면 안 되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이 철저하게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미치광이 사울을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옆에 있는 꼴통은 위대한 스승이다. 우리 환경이 또 옆에 있는 어떤 배우자가 옆에 있는 윗권위자가 주변에 함께 그 관계 속에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미치광이 사울 역할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미치광이 사울을 바깥에서 만날 때 우리는 늘 너 때문이야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울을 지금 건드리고 있구나.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 같은 품성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깨어짐의 학교, 왕이 되는 학교에서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는 학교에 입학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3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미친 왕의 성에서, 미치광이 사울 왕이 있는 그 성에서 다윗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윗은 미치광이 왕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왕이 미친다는 거죠. 미쳐서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는데 그냥 장난으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말할 때 깨진 그릇이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나의 내면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9페이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지만 그 역시 창을 던진다면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왕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반열에 서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치광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의 학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입학해서 더 적은 수가 졸업을 하는데 사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졸업을 하는데 거의 졸업을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죠. 그럼 누가 졸업하느냐? 바로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깨어진 사람, 순종과 깨어짐을 배우는 이 신성한 학교에는 학생들의 수가 적습니다. 철저하게 자아가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점점 미쳐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울 왕은 더 미쳐갑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환경은 더 미치광이처럼 어려워진다는 거죠. 4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다윗에게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창을 던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너무 멋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뒤에서 창 던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난하고요. 또 짓밟아버리죠. 자라지 못하도록 꺾어버리죠. 온갖 모함과 온갖 겉모술수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들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뒤에서 창이 나의 뒷덜미를 향해서 천국을 찌르기 위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43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창 역사상 어느 누구와도 달리 다윗은 창이 자기에게 날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창을 만들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날아오는 창을 되돌려 던지지도 않고 창을 만들지도 않는 거예요. 적용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저를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이 날아오는 창을 피했느냐? 제일 먼저 창을 보지 못하는 척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창이 자신을 향해 곧장 날아오고 있을 때라도 아주 빨리 몸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창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슬쩍 피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윗권위자가 되는 사울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슬쩍 몸을 비켰지만 왜 나에게 창을 던졌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모르는 척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그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함정 파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요, 다 끼리끼리 통하기 때문에 말은 돌아서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따져야 될까? 나도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모함을 만들어야 될까? 함정을 파야 될까? 이런 거죠. 이런 상황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슬쩍 피해야 된다는 것. 이게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해명하고 일일이 다 헤집어 파가지고 설명하고 그럴수록 더 복잡하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답이었는데 돌아서니까 또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대다수 많은 부분은요, 그냥 묻어놓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날아오는 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째, 인기 없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기술은 전혀 배우면 안 돼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면요, 반드시 기술을 써먹게 돼 있습니다. 나쁜 기술은 안 배우는 게 상책입니다. 두 번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되나,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나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함께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죠. 창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서는 스스로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입을 꼭 다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짐의 학교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공동체 속에 밀어넣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정말 침묵은 중요합니다.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윗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옆에 미친 왕들을 붙입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 잣대를 버리고 지금 나를 봐야 돼요. 지금 또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내 안에 너 닮은 사울이 있구나. 너 닮은 사울이 나의 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옆에 미치광이 사울을 꼭 붙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싫지? 왜 저 사람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왜 나는 저 사람을 품기가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계속 부딪히지? 그걸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 속에 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떤 상처의 사건들도 있구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 왕을 빼내서 다듬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성장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사울 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가 자라고 있느냐? 사울 왕이 있습니다. 또 그 속에서 다윗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성장해서 왕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압살롬입니다. 인생은요,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학습의 연속 현장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나의 내면 속에 있던 사울을 빼내기 위해서 내 환경 속에 미치광이 사울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넘어서고 이제는 통달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붙입니다. 바로 누군가 하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하면 아주 사리가 밝아요. 아주 똑똑합니다. 아주 정의로워요. 생긴 것도 아주 스마트하게 생겼습니다. 아주 누구나 좋아하는 호감형의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진 에드워드는 이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윗에게 가 있던 그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압살롬은 자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그 속에서 압살롬은 서서히 자기의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부분은 참 옳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멋지게 해결사가 돼서 잘 해결하는 사람, 아주 정의로운 사람,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진짜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거역과 배반, 반역, 상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거역의 영,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압살롬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보고 저게 내 모습이지. 저게 내 모습이지. 이렇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너의 문제야 라고 보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깨닫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서 압살롬을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그들은 환희와 큰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젊은이는 마침내 스스로 분기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크게 비난할 수 없었지만 애통해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상심하였습니다. 어떤 보고를 들을 때에는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역력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의부는 침착하고도 절제 있는 말로 터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는 일어섰고 그의 눈은 빛났습니다. 만일 내가 지도자라면 나는 이러한 말들로 반역은 불이 붙었습니다. 바로 이게 압살롬입니다.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공명정대하고 똑똑하고 참을성 있고 침착하고 냉철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불의한 야망을 숨기고 있죠. 그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만약에 리더라면, 내가 이곳의 지도자라면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다윗은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역하고 그 나라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다윗은 아무 말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아픔입니다. 비극입니다. 상실에 큰 고통을 주는 자가 압살롬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압살롬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어. 나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 거역하는 것, 반항하는 것, 배반하는 것, 반역, 헛된 야망, 욕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저게 내 안에 있는 압살롬이구나. 그를 보면서 내 안에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압살롬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군 다윗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왕 이야기 책에서는요, 너무 멋지게 묘사를, 어쩌면 이렇게 글을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게 쓸 수 있을까, 감동이 될 만큼 좋은 책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도 다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옆에 다윗 곁에는 사독도 있고 나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왕궁에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페이지 131페이지에 보면은 사독 제사장으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사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왕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요. 오래전 이야기를 하나 해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요, 왕이요? 당신은 모세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압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라의 반역에 대한, 지금 현실의 압살롬이 반역이 이제 이미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독이 묻습니다. 사울처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압살롬은 다윗 당신 같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압살롬이 꿈틀꿈틀 거역의 영이 자라고 배반, 반역, 이 집단이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다윗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나는 저 아들 압살롬에게 창을 던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145페이지에 보면 반역, 그리고 또 다른 떠남. 아비새는 궁전 뜰을 가로질러 동쪽 성벽 어간에 열려있는 문으로 급히 들어가 나선형의 청계를 뛰어 올라갔습니다. 동생이죠. 동생 아비새가 다윗에게 쫓아 올라옵니다. 형님 들었습니까? 무슨 얘기냐?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알고 있다. 옆에서 또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이 나라 안에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 권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쳐 죽이자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사독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순간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독. 그러나 모든 이유를 제쳐놓고 내 마음을 살피면서 마음의 사욕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울 밑에서 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왕국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밑에서 했던 것은 모르는 척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또다시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아마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러서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분은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군요. 이제 다윗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대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것도 보호할 것도 지킬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왕권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어진 사람은 아는 거예요. 현재의 권력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어진 사람은 안다는 거죠. 나는 성을 떠나겠습니다. 왕권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진정한 왕은 돌아서서 왕실 밖으로, 궁전 밖으로, 그리고 성 밖으로 조용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하면서 이 책은 이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깨어짐의 학교에 입학한 나 다윗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마음이 순결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순결하고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때 나 다윗으로서 일어나고 나 다윗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제가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소개하지만 결국 이 표면적 등장인물 사울, 다윗, 압살롬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품성, 다윗과 같은 품성, 압살롬과 같은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환경 속에 만나게 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는 압살롬을 만나고요. 때로 우리는 다윗도 만나죠. 때로 우리는 사울도 만납니다. 과연 이럴 때 사울 같은 미치광이를 만날 때 압살롬 같은 이 배반하는 자, 거역하는 자, 나의 자리를 빼앗아 찬탈해 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된 나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저가 지금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아주 정면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부딪혀서 싸워야 될까? 모가지를 비틀어서 밟아 죽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갖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밤은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울 미치광이가 어느 구석에 또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을 찾아서 오늘 다시 대면해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지금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울이 일어나고 있고 압살롬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또 내 안에 사울 죽이려고 하는구나. 더 죽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야망을 가진 압살롬을 죽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하여서 제 마음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사서 꼭 가까이 두시고 자주 보시면서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어진 사람 다윗으로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치광이 사울이 있습니다. 광기 어린 사울이 있습니다. 또 내 옆에 배우자가 여전히 미치광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사울 깨뜨리느라고 그랬다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거역의 영, 반역의 영, 배반의 영, 압살롬이 있습니다. 충성심을 빼앗아가는 이 압살롬을 발견하기 위해서 압살할 놈 같은 압살롬을 옆에다 둔다는 거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왕 이야기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 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율라디스 파이미코로디아스 그루와 그동안 우리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깨어짐의 학교에서 진정으로 깨어지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자기 기만 자기 자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옆에 사울을 붙이고 압살롬 붙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 깨어짐의 학교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로칸다라비 포로디아 세우기 원하시는 그런 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Hallelujah.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가 깨어짐의 학교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이 깨지게 하시고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압살롬이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다윗, 성군 다윗으로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아픔을 가진 상실의 아픔, 거역과 배반을 통한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상실과 거역과 배반 때문에 쓰라리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두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 오후 3시에 드려지는 실천 영성 수업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